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많이 들은 설교가 있다면, 또 가장 많이 들은 성경 공부가 있다면 아마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참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노래들을 들어보면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와 또 음악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발라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발라드 가운데 나오는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다른 사랑이지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왜곡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국문학자로 유명한 한성우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인하대 한국어과 교수이신데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유명한 유행가를 분석을 하셨어요. 무려 26,251곡을 추려서 그 노랫말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사랑. 무려 82,782회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를 아세요? 나훈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또 여러분,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라는 노래 아세요?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노래 가사도 있어요. 사랑에 차여도 괜찮아. 세상의 반은 남자이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까지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세상 노래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다른 것이지요.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왜 다른 모습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그저 감정적인 사랑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 누가 말했나? 여러분, 누가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말했고, 사도 요한도 말했고, 베드로도 사랑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설교로도 사랑에 관해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도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본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또 옷 입는 스타일, 여러 가지 스타일을 따라서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나 창법까지, 그 가수의 제스처까지 그대로 따라해요. 한국의 JTBC에서 하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가수와 모창 가수가 커튼 뒤에서 노래 대결을 벌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가수인지 이제 그 방청객들이 알아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진짜 가수가 간혹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창 가수가, 가짜 가수가요, 진짜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가수를 본받으려고 애를 썼으면 진짜 가수보다 더 진짜 같겠어요. 그 가수의 창법, 목소리, 제스처,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도요, 다 똑같이. 그런데 그 모창 가수의 고백이 2000번 이상을 따라하면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번 이상 좀 느끼시는 바가 없으세요? 우리가 정말 그 모창 가수처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솔직히 제 자신도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 모창 가수들이 진짜 가수를 닮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그렇게 애썼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분명 우리 주변에요, 성인들이 아마 많이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받는다는 것,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본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는 것,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또 그 사랑은 거저받은 사랑이지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고 또 그분의 성품대로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의 좋은 모습을 닮게 되면 그 부모가 기분이 참 좋지요. 그런데 부모의 나쁜 습관을 본받게 되면 부모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요즘 한국이 정말 덥다고 그래요. 어제 오늘은요 또 폭우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또 물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어느 더운 여름날 아빠가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아빠가 아들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다고 해요. 그러자 아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기도하기를 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들아, 평상시에 엄마가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알았지? 그러자 아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 아빠는 왜 손님들을 초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평상시에 갑작스럽게 손님을 집으로 데려오는 그 아빠를 향해서 늘 불평했던 엄마의 그 반응을 무의식 가운데 아들이 그대로 따라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어렴풋이합니다. 어렴풋이. 저도 부모님의 사랑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도 낳아보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야,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울 때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키워준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는요, 부모의 그 사랑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이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서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거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사무실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일상의 모든 순간이 그분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다 함께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종일토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 해줘야만이, 또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희생의 그 사랑 안에는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좀 친절하게 대하세요. 좀 나이스하게, 말도 좀 이쁘게 하세요. 남편들, 아내들에게 말을 툭툭 내던지지 마시고 좀 친절하게,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아내의 말을 들어주세요. 이 시간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들은요, 절대 남편한테 결론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결론부터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터지죠. 결론부터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결론까지 가려면요,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결론이 뭔데? 그러면요,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 여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자는요, 우리 남자들과 이 생각의 구조가 달라요. 우리 남자들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저를 보세요. 아내가 막 말할 때 대답하기 싫으면 저를 보세요. 아내가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 그렇구나. 다른 말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남자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요, 내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내 아내가 불쌍해 보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에는요 열정으로 살고, 30대에는 체험으로 살고, 40대에는 조화로움으로 살고요, 50대에는 동행으로 살고, 60대에는 추억으로 산대요. 그런데 70대, 80대가 되면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도저히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그 성도들이 눈에 밟히고 자기 마음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너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용서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용서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동기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작가이자 신학자인 젤리 브리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 바치신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갈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용서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피의 속량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매너와 같은 거예요. 매너.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참 매너가 좋아, 매너가 있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매너가, 사랑의 그 매너가 우리의 삶에 촉촉하게 아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혹시나 일 중심의 목회자가 아닌지,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제가 부족하다는 것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사랑의 실천보다는 말씀을 더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행동보다는 말이 더 앞서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 뜨겁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올네이션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 올네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